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규정되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신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빨간 펜 데스노트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비 날개 실명설. 이것은 나비뿐만 아니라 나방에게도 해당되죠. 나비나 나방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죽음의 4층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잘 알 것입니다. 버튼을 보면 4층에 숫자 4가 적혀있지 않고 뭐가 되어 있죠? 영화 F라고 되어 있죠. 자, 휘파람 뱀 소환설. 휘파람을 불거나 피리를 불면 뱀이 온다. 선풍기 킬러설.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선풍기를 잘못 켜놓고 밤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잘 때 타임을 1시간으로 꼭 맞춰놓고 선풍기 바람 방향을 얼굴로 하지 않고 다리 쪽으로 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날개 바람설. 닭날개를 많이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 자, 이런 미신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수능고사 칠 때입니다. 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떡하니 붙으라고 무엇을 선물로 주죠? 찹쌀떡, 엿. 이 두 가지를 주죠. 자, 미끄러지지 말라고 무엇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침에 미역국을 주지 않습니다. 암기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죽을 쓸까봐 무엇을 안 줍니까? 죽도 안 줍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은 누구에게나 보이고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떠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복나간다고 하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다리를 떠는 사람의 다리를 꽉 붙잡고 복나가니 다리 떨지 마라. 어떤 때는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자,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마치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미신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관념으로 내려오는 그 미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표적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쫓아다니며 표적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예루살렘 성벽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양문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씻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 자비, 은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헤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치유의 집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까? 3절을 보시면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처럼 원활하게 무언가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물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물의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까? 한 번씩 천사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을 한번 툭 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 어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떠한 병이든지 모두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베데스다의 전설, 베데스다의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하죠?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병자 역시 베데스다의 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여봤자 그것은 자기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도 행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무작정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자,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물의 흐름을 주시하고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다림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병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표적에만 의지하며 막연하게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의 기다림, 이 사람의 기다림은 표적에 의존한 잘못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장이죠.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 즉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의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한 선지자다, 예언자다, 굶주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표적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적만 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육체적 고통을 고쳐주시고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에만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한없이 커집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지, 왜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는지,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계신지,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점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마치 미신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정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표정만을 바라보며 이루어지는 조건의 은혜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표적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된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천사를 기다리는 잘못된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낫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바른 질문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못으로 가는 동안, 이 표현을 한 것은 이 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힘들게 움직이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가곤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잽싸게 자기를 지나쳐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뭔가 뒤틀려 있는 대답 같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왜 나만 안 되는지 이런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내가 받아야 될 베데스다의 은혜를 가로채버리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너무나도 팽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생각의 폭이 좁아지죠. 왜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까? 왜 마음이 좁아집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내가 바라고 있던 말들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점점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마련이죠. 수세적이게 됩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패와 좌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애국을 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형제들은 복식을 사기 위해 흉년 때 복식을 사기 위해 2번이나 애국에 가야 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형제 중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제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국으로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절대 안 보내겠다고 하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까? 왜 자기의 생각의 폭을 줄이면서 수세적으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요셉을 잃었던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베냐민조차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형제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내내 이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곡식을 사러 갔지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그리고 너희들의 신분을 모두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괴로움, 이 어려움이 이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죄를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 애굽의 두 번째 방문 때 여전히 형제들 두려워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지만 안내하는 청지기는 곡식을 사고 파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고 총리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형제들과 식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형제들은 왜 우리가 총리의 집을 가는지, 왜 지금 우리가 곡식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집을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전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 곡식을 살 돈이 그대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모두를 총리의 집에 종으로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역시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은 이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실패한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움직여서 베데스다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배려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런 일 때문에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돕고 있느냐, 돕지 않느냐, 누가 너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 이렇게 머물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느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화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헛된 희망을 걸고 싶지 않는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우물, 이 베데스다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도 천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넌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구나.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느냐?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내게 물어보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는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의 우물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나다. 너의 상한 영혼을 치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기다림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두려움으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 실패로 인한 두려움, 그래서 왜곡된 마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신앙,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어떠한가? 지금 너희의 마음은 어떠한가? 지금 너희의 신앙은 어떠한가? 뒤틀린 마음과 뒤틀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고쳐주시나? 단지 왜곡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감정들만 고쳐주시는 것일까?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 근원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육체가 누워있다라는 것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워있다, 자다라는 표현은 왕복어법으로 사용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의 영혼은 메말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곡된 마음의 근원은 바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숨을 쉬고 그와 같이 앞을 보고 먹을 것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일은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데 무언가 내 마음에 공허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기쁨이 없고 생동력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현실에 충실한데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감사 없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 감사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불평 불만만 나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실해야 하지만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더 신실합니다. 이런 모습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악한 영들은 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9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아마 이 구절의 끝맺음이 조금 어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자,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와 배척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역사는 결코 무엇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황폐한 우리의 일상들이 샬롬의 평화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